투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요 기도를 모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여러분의 그 소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극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극찬받은 믿음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딱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야, 영주시 내가 다 돌아봤는데 봉상교회 교인들만큼 믿음 좋은 교인들은 없더라. 아이고, 아멘이 뭐 이렇게 떠고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영주시 전부 다 돌아다녀 봤는데 봉상교회 성도들만큼 믿음 좋은 성도가 없더라. 할렐루야. 네. 그런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귀양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귀양 믿음으로 사는 거 한 번쯤 이런 칭찬 받아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유, 우리 봉상교회 누구 장로만한 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누구 권사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칭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칭찬받은 사람 성경에 희한하게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직업만 나와요. 직업이 뭐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누구 백부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직업만 나와요. 백부장.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명의 한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놀래켰어요? 예수님을 놀래켰어요. 1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뭐 이런 예수님을 놀랍게 하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극찬이 나오게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 이름도 없는 무명의 백부장은 무슨 믿음을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맞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누구를 놀래키는? 예수님을 놀래키고 예수님께로부터 극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극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만약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자신의 직업이 뭐였죠? 군인이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부름받아가지고 쓰임받고 있던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 때문에 시작돼요? 백부장이 자신의 뭐예요? 하인의 중풍병 문제로 예수님을 찾다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뭐 군생활을 하고 그냥 맨날 말단에서 바닥에서 길다가 하인도 없이 그냥 군생활 하다가 끝냈으면 이 일 자체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직분에 뭐 했어요? 충성을 다해서 자기 밑에 종이 몇 명인 거예요? 100명인 거죠. 그리고 뭐까지 둔 거예요? 하인까지 둔 거죠. 그런 충실한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나의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직업에 충실해서 나의 그 직업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내 밑에 몇 명을 둘 정도로 몇 명? 한번 따라합시다. 100명. 100명을 두고 내가 거느릴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직업에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내 집에 뭘 둘 정도로? 하인을 둘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거에 뭘 걸어요?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뭐가 돼요? 달인이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그 일에 뭘 다 하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TV에도 출연하고 인기 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위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사람 눈치 안 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남의 밑에 종 노릇하더라도 주인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성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기업의 상.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육신의 상전, 자기를 돈 주고 산 황제에게 황제의 눈에 잘 보이려고 황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농땡이 치고 이게 아니고 황제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군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니까 그 밑에 부하를 몇 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100명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된 거고 또 뭐예요? 집안에 하인까지 두고 살게끔 그렇게 또 주인이 힘을 써준 거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업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하인 문제를 놓고 의논하는 그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기 직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직장에서는 농땡이 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 내 직업에도 뭐 하는 사람?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밑에 몇 명? 100명 정도를 깔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칼빈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명서이요? 직업 소명서. 이 직업 소명서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직업도 그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에 정성을 다하면 그 직업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에 뭘 다하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 각자의 일을 그 속에서 최소한 뭘로 인정받자? 달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직업, 그 분야에서 밑에 몇 명을? 100명을 깔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뭐 학교 선생님을 하든 아니면 뭐 일의 봉사단체 원장이든 내가 맡겨진 내 분야에서 기왕이면 뭐가 되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구두 닦이면 어떻습니까? 환경 미화에는 어떻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직업, 내게 주신 그 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 일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누구도 만나자? 예수님도 만나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에게는 내게 맡겨진 사람은 연약해도 보살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연약해도 보살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당시 시대 분위기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하인들은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하인과의 차이점은 얘는 대화가 되는 동물이고 얘는 대화가 안 되는 동물. 그 정도로 하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종이라고 하면은 둘로스라고 하면은 그냥 천대받는 물건입니다. 물건. 잘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잘 부려 먹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아, 이제 너 못 써먹겠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었던 하인이 병이 오고 중풍병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휴머니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섬기던 하인이 이제 병들었다고 야 너 이제 쓸데없으니까 나가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뭐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 마음인 거잖아요. 하인이 건강할 때도 귀하게 여겼지만 병들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더 측은지심으로 대하고 더 위해주고 살뜰하게 챙겨주고 어떻게든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인감이 넘치는 주인.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도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요즘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 보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가족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믿음을 쓰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내 병 고치려 하고 내 식구 병 고치려 그러지 하인의 병까지 고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잘 있다 없다?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앞뒤 문장 다 빼고 그것만 외우면서 내 인생 잘 되기만을, 내 가족 잘 되기만을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의 시대였는데도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병든 하인을 위해서 썼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 자매를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 이 자매가 하나밖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할까요?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키는 180 이상이고요. 연봉은 5천 이상 되는 남편을 주세요. 자 그래 또 기도하자. 그럼 또 뭐라 그래요? 키는 180 이상의 연봉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되는 뭘 달라? 남편에다 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제 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는 좀 그만 좀 하고 남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해봐 좀. 자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키 180 이상의 연봉 5천 이상 되는 사익감을 주세요. 이게 참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내 수준, 내 가족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산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햇세드 기도회 모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영주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알고 내 식구만 챙기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잘 써먹다가 버리면 그만인 그 병든 하인을 어떻게든지 챙겨보려고 애를 썼던 이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누구 말을 위해 쓰지 말자. 나만을 위해 쓰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도 쓰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써보자라는 거죠. 내 아플 때만 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남이 아플 때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 정말 참 너무너무나 멋진 휴머니스트 아닙니까?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안 버립니다. 더 챙겨주고 나중에 이 백부장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치유된 하인이 얼마나 백부장을 더 알뜰히 챙기고 섬겼겠어요. 아마 평생 내가 이 사람 종으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에게는 큰 문제, 더 큰 예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큰 문제, 더 큰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문제, 더 큰 예수.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가 오고 반신불수가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후유증을 남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한번 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중풍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특히 나이 먹어서 중풍 왔으면 뭐예요? 이제 인생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고치기 힘든 하인의 질병의 문제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거죠. 내 수준에 있어서 중풍병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예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 중풍병은 뭐예요? 중풍병 나아라 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있었다니까요. 백부장이 내 수준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는 뭐다? 이건 뭐 일도 아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고장난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만들어낸 것이 고장난 거 고치는 게 뭐가 힘들겠노? 내 수준에서 힘들지 누구 수준에서는, 하나님 수준에서는 힘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이 믿음이 이 문제 해결에 뭐가 됩니까?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믿는 대로. 그 뭐한 대로요? 믿는 대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 죽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은 나한테 힘든 문제지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믿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거 일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위기의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 참 인도 땅이 얼마나 참 우상 숭배가 심하고 온갖 미신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갔던,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받은 선교사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89세가 됐는데 뭐가 왔을까요? 중풍이 왔어요. 89세 선교사가 중풍이 왔으면 이제 뭐죠?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러 오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모아달라, 진료를 해달라. 간호사들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웃는 거죠.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뭐라 그래요? 그 소리를 나한테 해주고 진료해주지 않을 거면 나 진료 안 받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치료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제 뭐 진찰을 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침상에 누워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 걸어라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완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6개월 만에 완쾌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인도에 가서 끝까지 소명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절대로 뭐하지 말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의 문제로 인한 위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물의 통치자다. 아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백부장 말고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친구들이 막 4명이서 싫어가지고 막 나른 경우도 있고 막 어떻게든지 막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 정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잘 고친다? 병을 잘 고친다. 의사도 포기한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치료자가 되신다. 요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단순한 의사 정도가 아니고 만물에다가 한마디만 하시면 만물이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만물의 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 이대로 서가지고 내 하인에게 중풍병에게 명령을 해서 나가라고만 하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막 예수님이 놀란 거죠. 아니 이런 믿음이 다 있노? 어떻게 나 이렇게까지 믿을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착한 사람, 성인군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슬람교에서도 뭐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는 인정한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수준을 하나님보다 못한 수준으로 자꾸 다운시키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원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몸을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본체가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실체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 좋은 선생님도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있었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지? 내가 인간의 몸 믿고 있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뭘 받게 됩니까? 극찬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귀한 예수님을 믿고 살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수준에서 조금 나은 수준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믿으면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만 체험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그 믿는 수준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떤 피조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나에게 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피조물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으로 보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극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첫째,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셋째, 그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누가 더 크다? 예수가 더 크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봤어요? 만물의 통치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자신의 하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었고요. 괴로워하던 하인의 평생의 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리더 모임에 참석하실 우리 목장 리더님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특히 목장 리더,
항종직 직분자라면 기본적으로 누구 믿음은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목장의 리더 정도가 됐으면, 교회 항종직 직분자가 됐으면 내 믿음 가지고 내 식구 나가 아니라 뭐예요? 목장 식구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가면 누가 감동하십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극찬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몇몇 명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 이름 다 알까요?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교회 뭐예요? 구역장들이 다 누구예요? 다 백부장이거든요. 내 구역 식구는 누가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요. 누가요? 구역장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좋은 병원 막 찾아 돌아다니고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날 몰라도 누가 알아주니까? 목장의 리더가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 하는데 돈도 안 드는데 믿자야 본전인데 아멘이나 크게 하지요 뭐. 그리고 믿는 대로 됩니다. 처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천막교회였잖아요. 강대상이 없어서 사과박스 갖다 놓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목회하니까? 믿음으로 목회하니까 큰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도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백부장과 같은 정말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돌보는,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그런 멋쟁이 백부장들이 목장의 리더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의 리더들이 가득해지면 교회는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는 거죠.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주시의 복음화, 성시화를 세계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는 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항종직 직분자들만이라도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심으로 그 믿음 때문에 누구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나도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요.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믿음 진짜 좋네. 이야 영주시 대한민국 경상도 다 돌아다녀도 너 믿음 같은 믿음은 내 본 적이 없네. 이런 칭찬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우리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되고 내 목장원들도 나 때문에 복받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주시 경상도 대한민국 온 열방 다 돌아다녀 봤는데 봉산교회 누구누구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극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대를 통하여 우리가 모일 때에 예수님께 극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귀양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목장 리더 모임이 시작됩니다. 세우신 목장의 리더들이
정말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구역원들을 목장원들을 대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섬기는 목장 리더나 섬김 받는 목장의 식구들이나 다 한 가지로 축복받는 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